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제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또 자신의 차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디도에게 또 부탁할 일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끝인사를 또 기록하고 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굳세게 말하라. 그리고 이제 한 절 그 다음 절로 가보면 9절 말씀 보시면 다툼은 피하라. 8절에서는 굳세게 말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다툼을 피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할 것은 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말할 것은 굳세게 말하고 또 피할 다툼은 시작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엇을 굳세게 말할 것인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아주 귀중한, 또 특별히 지도자의 아주 귀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굳세게 말하라, 무엇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까요? 자, 이 말이 미쁘도다 한 다음에 이 말이 미쁘도다 라는 말 자체는 지금까지 한 말들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 무엇인지는 앞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뭐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내용이 나왔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들, 또 감독, 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경건해야 할 것을 강조했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자면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항상 힘써야 할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면 먼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로는 복음을 말하고 힘있게 전파한다고 하지만 정작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곧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책망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오는데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을 힘써 가르치고 굳세게 말하라.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는 거죠. 또 이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이죠. 또 이 일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뭐 엄청난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또 수고를 감내하면서 힘들게 찾아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와 그 복음 자체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 이 두 가지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처음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지혜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일과 피해야 할 일, 힘을 쓸 곳과 힘을 쓰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어리석은 변론. 자, 어리석은 변론. 뭐 변론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싸움입니다. 어리석은 말싸움을 하지 말아라.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디도서 공부하면서 아주 좀 재밌는 그런 내용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그르데 섬 출신의 한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가 자신도 그르데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죠.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자조 섞인 내용으로 시를 쓸 정도로, 그것도 그레데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좀 거짓말쟁이고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고 말싸움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과 어리석은 변론, 즉 어리석은 말싸움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싸움은 왜 일어났을까? 디도가 먼저 말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분쟁들, 논쟁들이 일어나는가? 디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아주 달게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이 과연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찾아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무익한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도가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줬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뭐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말싸움을 거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왜냐하면 디도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런 어리석은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 또 반대 이야기를 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디도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 또 무엇이 너희들의 주장 중에 잘못된 것이고 또 내 주장은 이런 뜻이고 하면서 막 계속 이제 논쟁이 오가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무익한 반론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뭐 변명이나 변론이나 변증이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에너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과 그 허무하고 무익하고 전혀 쓸데없는, 아니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변론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또 뭘 피해야 됩니까? 족보 이야기. 자, 이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그레데 섬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도 많이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유대인의 족보 이야기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른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죠. 또 창세기와 또 민수기와 뭐 역대기와 이런 책들을 보면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수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그 혈통 자랑하고 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걸 가지고 뭐 쓸데없이 막 논쟁할 텐데 그 복음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왜?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그런 무익한 족보 이야기 하지 말아라. 또 율법에 대한 다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아니 율법의 기본이자 율법의 원의미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인데, 또 뭐 이런 거죠. 안식일을 왜 토요일 날 지키지 않느냐? 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왜 드리지 않느냐? 뭐 유월절이랄지 그런 절기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너희들은 막 먹느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물론 이제 그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 아니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헛되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한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유익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익하고 중요한 일들은 열심히 하지 않고 오히려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없어도 되고 아니 있는 게 더 좋지 않은 그런 일에 우리의 힘과 시간과 관심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이런 복된 일, 이런 유익한 일들을 우리가 하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일, 아니 도리어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고 후회될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처럼 복음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관심,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물론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방향성을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일로 그것들까지도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복음 따로, 삶 따로, 경건한 삶 따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 따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하고 경건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 또 나오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단에 속한 사람. 자, 이단은 뭘 의미합니까? 자, 이단이 그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그 끝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 이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한 자들이라면 사이비는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 그 교주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무익한 것 중에 가장 무익한,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크게 훼손하는 그러한 집단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을 그냥 딱 선을 긋고 상종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공로나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또 사이비들에 대해서는 그 사이비 교주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일을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고 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하라. 왜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까 이 그레데인들의 그 아주 악한 습관,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 왜?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그 어리석은 변론 자체를 좋아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전한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변론으로 시간을 끌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이 이단들,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은 권면합니다. 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들도 무엇이 잘못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변론만 계속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서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아닌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따르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만남을 갖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첫째는 시간 낭비고 둘째는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아주 굳세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들과의 허무한 말싸움은 하지 않는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12절 이후에 설명이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여기 니고볼리는 어디냐면 그리스를 둘로 나누면 위쪽이, 북쪽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인데, 이 아가야의 대표 도시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지 않을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겨울을, 왜냐면 이곳은 좀 따뜻한 곳이거든요. 그리스 자체가 좀 따뜻한 곳인데 거기에서도 또 남쪽이니까 거기로 오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둘 때에는 그 그레데 섬에서 계속 사역하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은 몇 가지 할 일이 있어서 그랬죠.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오고, 그때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그레데 교회 공동체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 일을 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로 와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너의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갈 자로 보낼 테니까 그가 도착하거든 너는 그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로 와서 겨울 동안에 함께 여기에서 지내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이렇게 부탁하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레데에 갈 때 디도와 함께 가서 디도를 거기 남겨놨죠. 그런데 그곳에 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도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나와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교사는 아마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막 율법을 다 일일이 지키도록 막 이렇게 강요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율법하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바울에게로 보내서 그의 사역을 좀 돕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즉 그들이 이제 이동하고 하는 동안에 또 먹고 쓰고 할 것들이,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그들에게 공급해서 보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런 내용도 나오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쓸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지원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태도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디도서를 마치겠는데요. 디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자들은 힘써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부름받았는데 이 소중한 이 세상에서의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며 또한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에 힘이 있는 자가 되고 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